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평안과 기쁨과 감동의 삶이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기다려지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기적과 감동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 중에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내용의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당시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그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기도란 물고기에겐 물과 같고 새에겐 날개와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고 새에게 날개가 없으면 더 이상 새가 아니듯이 믿는 자에게 기도가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중에는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꾼입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혹시 기도를 예배의 형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아주 뜨겁게 기도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나 교회에 오면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는 모두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넓은 의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도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도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불완전합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키우는데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삶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가 깊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헌신하게 되고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헌신도 순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상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 일상의 기도가 진짜 기도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며 외식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힘들어도 몸에 익힐 때까지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촉구합니다.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 일정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이 일만 끝내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시간이 나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를 맞아 기도하지 않으면 위안을 얻지 못할 때에야 기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위기를 만났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야, 기도원에 가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회가 열리는 곳에서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만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기도는 일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하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므로 할 수만 있다면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화가 났는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난다면 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모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길을 걷다 들꽃을 보면 너무 예뻐서 하나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선 수사 로렌스 형제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도원 식당의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일터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구약시대의 성전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며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온 세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로렌스 수사처럼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뜻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예전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밥 먹어 하면 서둘러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때를 놓치면 만난 반찬은커녕 밥도 굶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엄마들은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는 반찬을 대령 하느라 쩔쩔맵니다. 곳곳에서 너 좋은 대로 해, 너가 왕이야 라는 말들이 메아리 칩니다. 그러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고자 틈만 나면 모반을 꾀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에 가출했다가 사생활을 낳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존 녹슨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국가의 권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사람이 하면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잘못되고 빨리 되는 듯 하다가도 오래 걸립니다.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목회를 할수록 저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찾아가면 꼭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꼭 필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루스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롯은 남편도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여인입니다. 롯이 우연히 밭에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 큰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며 빈틈이 없고 완벽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간 것 같은데 내가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통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처럼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여념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단히 해결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면 고난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당한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려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해결하도록 모두 맡기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십시오. 그러면 고난보다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훈련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영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기도가 자라면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기도가 자라고 있습니까?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 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는 기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기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